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인도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거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국면 전환이 되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람이 요한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에게로 몰리니까 굉장히 그 문제를 고심하면서 자기 선생님한테 그걸 좀 어떻게 제지해서 자기 선생님이 최고로 지금 역사를 했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 400년 지난 후에 이제 빈들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침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건 선지자가 400년이 지금 없었던 시대거든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계속 있었는데 선지자가 끊어지고 이 400년 신구약 암흑기를 지나서 이 요한한테 빈들에 있는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한 800 해발 한 850 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 가지고 저쪽 사해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사해는 해저 약 한 마이너스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왔단 말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22절부터 30절까지 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인간의 교만,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이제 비껴가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라는 단어를
말도 하고 있고 이 회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 앞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저도 뭐 젊어서부터 귀신 쫓는 일은 뭐 수도 없이 했거든요. 병도 많이 고쳐먹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지식, 지성의 교만, 체험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죠. 체험, 이해, 성경의 교리 같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이런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으로 못 오고 사이드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이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갔어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쓴다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그가 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지금 본질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20장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어떤 그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수없는 체험을 하고 있고 올바른 이 교리를 해석해 놓은 사람들의 그런 서적이나 이런 강의를 들어서 내가 그걸 다 습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습득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 본질은 그가 나를 통해서 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처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이 주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주초를 끊고 주색 잡기를 안 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저도 참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쉬었다가 제대하고 나가지고 첫 예배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새벽 5시에 차를 탔는데
술 취한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거 보고 오바이트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끊어졌어요. 주춤하고. 그런 경험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거를 잘한다고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건 가장 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머리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된 상태에서 이거 아무리 정확하게 하자없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컨텐츠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정확하다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별 체험 다 해보고 별 공부 다 해보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둘러보고 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저한테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끌리고 육체에 끌려서 헤매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 돼요, 이게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 충만이 있다 이래요. 하나님의 최후충이라고 했죠. 제가 찰만. 영어로 풀입니다. 풀.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충만한 데서 받은 이 풀 베이스라고 이렇게 있고 이게 헬라어로 풀레 로마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이 충만을 우리의 머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머리에 연합되어서 붙어있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머리가 다 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신경의 중추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에서 이 사지백체 이 모든 것을 공급도 하고 명령도 하고 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장 16절 내용하고 이 10장 10절 내용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풍성히 얻게 한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누나라.
이 머리로부터 머리에 뼈대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머리가 됐으면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인생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처럼 힘들고 고생하며 사는 사람 없어요. 오늘 또 어떤 할머니들 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집에서 안 나간대요. 죽겠대 아주. 그러면서 야 늙으면 이것도 큰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나가겠어요? 힘 빠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집으로, 제가 세게 말하고 싶은데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깃발 들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삼식이가 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큰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플 일만 남았잖아요. 한국 보세요.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 그거 건사하느라고 이 나라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됩니까? 그건 비생산적인 거거든요. 생산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소비하는 쪽으로 예산이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요양원 생긴 거 보세요.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 야간 보호센터.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돈 있어도 그 사람 말년에는 병 안 걸릴 수 없고 힘 안 빠질 수 없고 그렇게 떵떵거리다도 몽학공은 이제 자식들이 하다 안 되면 그 방법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요. 진짜 효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놓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세상은 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충만한 데서 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 생명을 주되 풍성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못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중심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성품이거든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했다.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신랑이 잘 되는 것을 기쁘고 신랑이 결혼식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는 그 무대의 중앙에 서 있다가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사역이고 요한의 위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걸 전부 다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 제가 오늘 놀라는 그 정보를 하나 봤는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는 그 송정미 그 성모님이 불렀던 아주 대단한 좋은 그 CCM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 걸 제가 어떤 분을 통해 들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면 좋았는데 전혀 아닌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또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그러니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적인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혼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간 사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더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는 더 그런 일이 볼 때 더 냉철하고 더 이성적이고 더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1740년경에 영국의 그 조지 휘필드라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조지 휘필드를 신약 교회사의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보다도 더 크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2년간 코네티컷 강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의 사역을 지원했는데 그 2년 동안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막 술집 다 문 닫고 날마다 각각 집마다 그 가정 예배하고 완전 고조망태가 막 갑자기 성자가 되어서 난리가 전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니까 99.9%가 같은데 0.1%가 다른 장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쓴 게 한글로 번역된 그 책이 있는데 신앙 감정론, 신앙과 정서 이렇게 몇 가지 번역자가 달라서 제목이 다릅니다. 마귀가 못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이것만 못하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그거를 해놨어요. 저기 웨일즈 지방에 웨일즈 부흥이 이제 저 평양 원산으로 이게 이제 넘어왔는데 그쪽도 코네티컷 강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반 노보츠하고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 사역자 둘이 이걸 주대는데 거기도 똑같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신앙과 정서라는 책과 비슷한 책을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은 읽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빽빽하게 이 번역이 나가지고. 기독교는 도덕생활, 윤리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내가 그 몇 가지를 알고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입니다. 62년경에 1차 투국 때 2년간 투국됐는데 그때 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2장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와 뼈대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의 몸된 지체가 된 사람은 머리의 충만이 그냥 흘러 넘치게 돼 있다. 머리에 모든 신경의 중추가 다 있어서 거기에 통제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성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준다고 했잖아요. 양자의 영. 히오스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adoption of children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성령이 없을 때는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여 로마서 7장 14절에 성령이 그 사람한테 부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지성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엄청 체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해봐야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하죠. 안 할 짓 하고. 그것이 다윗처럼 한 번 했다가 이렇게 회개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걸 반복해서 지금 이 TV 같은 데 방영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다 된다니까. 외국의 사역자들, 저 캐나다의 그 유명한 사람 막 한번 이렇게 하면 수백 명씩 나가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더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다. 예. 소속이 육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끄는 대로 끄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가 성령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머리라 이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사람들 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전에 너희가 그 전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저는 안 했었거든요. 제가 노예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목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도 사이즈는 크지 않았지만 별걸 다 해봤거든요. 선교부터 시작해서
한기총부터 시작해서 북한 사역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죄의 노예더라고요. 다 해요. 설교도 하고 외국 나가서 목사님들 모여놓고 유럽 같은 데 가서 그 목회자들 모여놓고 세미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기독교가 그 나라의 그 전통과 위계되는데 거기서 이 황색인종이 가서 백인들 앞에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전적 타락과 이 전적 무능력 여기를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죠. 저 지점에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끝나고 나면 이제 산상수훈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면요 자다가 이 잠이 안 오면요 정말로 가슴이 애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것이 전에는 이렇게 퍼졌는데 이 볼록 렌즈 갖다가 태양을 잡아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오목내리고 이 태우는 것처럼 마음이 쫙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전에는 기도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소리는 엄청 길었습니다. 제가요. 제 주위에 막 사람들이 못 왔어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나중에 정말 내가 에티켓이 없었거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데 여기로 안 가면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토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준다고 그랬고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죄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이 요한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우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주도권을 안 뺏깁니다. 자기 자리가 넘어갈까 이런 징조가 보이면 그거를 어떻게 막으려고 발버둥친다 이게. 이 요한의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을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과 같은 이 성령으로 요한은 어머니 아버지부터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은 태중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저 긴드린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의 초림을 준비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주도권,
내 중심적인 이것이 안 바뀌면 예수 못 만납니다.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 포지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물론 잘남지 않은 것도 교만이겠지만 가장 큰 교만은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이라는 교자도 교만할 교자고 만자도 거만할 만자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한자도 무서운 겁니다. 거기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열망의 선봉이요 분수는 존귀의 앞장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마태복음 11장에 24절 이후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기를 중심에 세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그 사람한테 암만 이렇게 머리로 알고 체험을 알고 그걸 이해해도 하나님은 나타내 줘야 알지 인간이 종교적으로 추구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지성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깨달음도 없고 막 어떤 그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해 주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들만 하나님 알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와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 주자면 이렇게 알아봐야 이건 교만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절대 안 물러납니다. 예수님한테 자리 안 내줍니다. 자기 인생을 이걸 갖고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을 해했지만 너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친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2019년에 일이 일어나서 주님한테 갔더니 너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좌우명이 우자좌우입니다. 우자좌. 아브라함 바로 롯이 너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분 좌우명이 그래요. 평생 선행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자까지도 이렇게 다른 사람 가지라고 해서 너 가져라고 외국 나가서 비자 없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랬는데도 주님한테 갔더니 너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적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은사도 영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보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줘야 돼요. 바울도 얼마나 이걸로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서 얼마나 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바울한테 아주 희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독파해서 요점 정리해가지고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책을 얼마나 이 개혁자들, 청교들, 교부들 그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핸드폰에다 다 넣고 다녀요. 성경까지 연결시켜. 그리고 주님 만났으면 다른 거 수고는 없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얼마나 기도했냐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어떤 때는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일이도 안 돼가지고 이분이 좀 센치멘탈 형이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돼, 이거 붙어있다. 안 돼.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저하고 처음 만나는데 이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처럼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게 없으니까 다 합니다. 근데 제 손 딱 붙잡고, 목사님, 저한테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은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돋보서 내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네요. 그래서 손 붙잡고 막 흔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충만이 그냥 흘러나오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건 에크, 할레오. 이 합성어인데 이게 뭐뭐로부터 불렀다는 거거든요. 불러냈다. 그래서 영어로 콜입니다. 뭐뭐로부터 불러낸 전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뭐뭐로부터 불러낸 전체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머리와 한 근원에서 난 예수의 형제들이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조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에서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전에는 대충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런 라인에 서면은요 진짜 그 문제를 꼭 주님한테 물어봐요. 사람도 인격이지만 주님도 완벽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과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전환점이 뭐냐면 정말 그분과 대면해서 저는 막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 길을 들었으면 그런 기도 하지만 물어봅니다. 계속.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정말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루에 절대 안 놓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일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과 중에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요, 아예 하루를 떼놓습니다. 하루를 떼놓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차단시켜요. 그렇다고 막 소리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통을 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분의 그 일기를,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마지막 그 임종을 5달인가 이렇게 몇 달인가 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분은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생애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쪽으로 더 발달됐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와 연합한 그의 몸이 된 사람은 대번에 변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 일과 중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포인트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이게 본격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것이 2시간, 3시간 했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하루를 뺍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중에도 그 시간은 차단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 하면서 이제 점점 다 놓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하고 부모님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해요. 그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 놓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숙이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강도가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세밀해지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석을 해놓고 해석해놓은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흐르는 그의 몸이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초림을 준비한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자기가 밀려내니까 그걸 막으려고 자기를 와서 막 부추겼는데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신랑이 오면 신랑의 친구 뒤로 빠져야 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면 저와 여러분 무대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이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느끼지 마시고 천류역정의 길을, 천류역정을 꼭 읽어보세요. 새 길로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완주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소망이도 달라붙고 해설자도 달라붙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성에 들어가는 이 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신랑이 등장할 때 무대 뒤로 물러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그분이 우리의 전 삶을 자유자재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